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을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건강의 회복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큰 중병에 걸렸다 한다면 그때 역시 회복을 정말로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제가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픈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회복이 아닐까, 빨리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더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복이야말로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와의 관계, 또 사업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쁜 일이고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실력이 회복되고 가진 것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분들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42편의 저자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절절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감히 배신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느냐 하면, 이 관계를 깬다면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정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은 분명히 이 점을 증언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인간이 세상을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그래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무서운 형벌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가능성을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너를 복되게 하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텐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나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번 맺은 사람은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라 하셨어요. 멸망당할 자라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엄청난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변수인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기억하고 돌아가려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자기 손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귀와 동행하고 그를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놓아주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를 살펴보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는 참으로 의로운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에 한번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합과 손을 잡았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기가 막힌 죄악을 범했습니다. 일단 아합과 손을 잡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재앙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가 며느리 삼았던 아달랴의 그 악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망가뜨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켰지만 이 마귀가 그것을 놓지 않는 그런 악한 계획 때문에 참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돌아왔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결단하고 실천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람도요 아시아도 다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확인한 것,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마귀에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그의 아내이자 또 그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3장에는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1절에 보면 제7년이라는 말과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7년이라는 말은 이 악한 여왕이고 또 왕후고 또 악한 태후였던 이 아달랴가 통치한 지 6년이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유다의 왕이 6년 동안 없었다. 이세벨의 딸이 왕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너무 악하게 통치를 했어요.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통치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인
그런 그야말로 악마요 마귀의 이 최고 졸개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호야다는요,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7살이 될 때까지 이 다윗의 자손을 믿음으로 양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6년 내내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6년 내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자손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진 그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성취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세울 때 누구랑 언약을 세운 것입니까? 자기랑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손 요아스, 그 왕과 언약을 맺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만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용기를 낼 것을 촉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다윗의 자손을 섬기겠느냐, 그를 왕으로 모시겠느냐, 그렇다면 목숨을 걸어야 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반역의 실체는 요아스였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달랴가 자기가 왕인 채 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 진짜 왕을 세운다고 한다는 것은 아달랴 입장에서는 완전한 반역이지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용기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동참을 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직 즉위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이 왕자를 왕이라고 부르며 영원토록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이 끝나자 여호야다는 대범하게도 즉위식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는 이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즉위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무엇보다도 선지자와 제창처럼 기름 부어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위식을 준비하기로 하고 그는 즉위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경호대를 조직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경호대를 조직을 한 것이죠. 그것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이 즉위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이 즉위식 준비하는 동안 온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했다, 철저히 복종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용기에 온 백성들이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용기가 전염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낸다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용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의 즉위식이 성공하게 됩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드디어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온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웠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왕을 닮은 아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겠죠. 그들은 기쁨으로 이 왕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확실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나라의 법이 아니고 왕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율법책을 주고 왕은 율법책을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아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온 백성이 이 대관식을 거행을 한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회복되어 구체적으로 그의 손에 회복된 모습들이 쥐어지고 그들의 눈으로 회복된 나라를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소망으로 가득 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원히 지켜지는구나, 자격 없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감춰 놓으신 그 축복을 꺼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용기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아주 강력한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강력한 용기가 필요하다면 강력한 용기를 내어야겠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강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수호하기 위한 때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한 용기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이때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 여러분, 정말 쉬운 때일수록,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정말로 언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까? 언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요,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경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신앙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복음보다 그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그저 액세서리로 사용할 뿐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정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열정으로 전도하고 자기 열정으로 선교하고 자기 열정으로 구제하고 자기 열정으로 봉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므로 자기 삶을 회복되고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내 의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부귀 영화 성공을 더 복음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으나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을 선전하는 일보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인의 일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즐겁게 취미생활하고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일상이 깨어진다면 자기의 일상이 손해본다고 생각된다면,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 언약을 강조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내려놓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내려놓느냐 하는 거예요.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자기 의요, 현실 도피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이 정말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열정에 자기 의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언약에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살아가면서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느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금 바로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여전히 혈기등등하고 여전히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려놓는다? 그것은 자기 교만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용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초창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을 잘 몰라도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므로 그 어두운 세상을 너끈히 헤쳐나가고 우리에게 좋은 날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매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발동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용기고, 이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사역을 위해서 그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가 빨리 끝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회복의 은총을 기적처럼 속히 허락해달라고 오늘 또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평안히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용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그 은혜를 붙잡는 용기, 그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용기가 필요하고
절대절명의 순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오직 언약을 붙잡는 용기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